네, 김영환입니다. 오늘부터 에베소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왔다 갔다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말씀은 성도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성도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에 대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성도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내가 속한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정에서의 모습, 직장, 학교에서의 모습, 또 세상에서의 모습, 이게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가정, 또 교회,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 일괄적으로 똑같으면 좋겠는데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화를 낼 때도 있고, 때로는 우울할 때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를 저주할 때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지원호 선교사님이 대구에 내려가면 가끔 이렇게 화를 낼 때가 있는데, 그때 사모님이 이 한마디를 하면 모든 화를 다 누그러뜨린다고 하더라고요. 운전할 때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대요. 목사님, 그러면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지만 다 내려놓고 집에 오게 된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어떤 형용사가 있냐면 신실한이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하느냐면 그냥 일반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울이 지금 편지를 띄우면서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냐면 성도는 신실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신실함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이 신실함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진실하냐, 정직하냐, 성실하냐,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거죠. 진정성이라는 것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이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가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크리스찬이야? 직분자야? 그러면 진실해야지, 정직해야지, 성실해야지. 그런데 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실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꼭 지켜야 합니다.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 변호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30년 동안 사기치는 사람들만 관련해서 일을 했는데요. 근데 그 검사가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 사기치는 사람들의 말에 이 공통적인 말이 있는데, 혹시, 일단, 내일, 모레, 당신만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에게만 이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라는 특정한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네, 지금 제가 섬기겠습니다, 지금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요?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그러니까 나만 살고자 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을 다 살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들소 중에서 사양소라는 소가 있습니다. 이 사양소는 추운 지역, 시베리아 지역에서 사는데, 이 사양소는 같이 모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포식자의 공격에 대비해서 자기 몸에 털이 5cm에서 7cm 정도 털이 나서 이 자기를 감싸고 있는데, 또 그 추위 속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따로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붙어서
같이 지내고요. 또 그 중에서 이제 새끼, 약한 것들은 그 사양소 무리 안쪽에다 두고 보호해 준 채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양소, 이 동물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무리의 약한 자들, 어린 자들을 위해서 보호하면서 이렇게 사는데요. 자, 우리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실하다라는 거는 나만 먹고 살겠다, 나만 잘 살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정말 내 가정 안에 혹은 공동체 안에 어떠한 사람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실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신실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단지 그냥 나는 주님을 사랑해 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 교훈, 세상의 문화 이런 것을 따르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더 있을 때 어떻습니까? 교회는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나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정해 주시고, 여기서의 예정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무엇을 선택하는 일상생활의 예정이 아니라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을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챙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남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있고, 그리고 그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찬양할 때, 감격할 때 우리도 주님 닮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금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시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계속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혼자 인생을 살라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게 아닌데, 때로는 나만 생각하고 우리 가정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넓게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옹졸한 마음, 닫혀진 마음, 인간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창세전에 불러주시고 예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만지는 가운데 그들과 함께 예배의 행진을, 선교의 행진을 감사의 축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더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펴서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영혼들, 주위 사람들을 더 품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